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어버이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국에 세미나 참석차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한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한 엘도라도 레전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엘도라도라고 하는 그 신화와 같은 도시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상향, 어떤 사람들이 꿈꾸는 무엇을 찾아간다고 할 때 엘도라도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도라도라고 하는 그 전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와 관련된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었는데 남미에서도 이 엘도라도라고 하는 어떤 그 전설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도시는 어디냐면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16세기에 이 보고타 지역에서 한 특별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이스카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사는 이곳에 스페인에서 온 기사들이 찾아와서 황금을 얻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황금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위가 높든 낮든 왕이든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황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황금이 아무리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대개는 좀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센 사람들이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서민층이다라고 하면 황금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데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보니까 집집마다 황금이 다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황금을 때로는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에서 무슨 종교 의식 같은 걸 하다가 그냥 호수에 황금을 막 뿌리기도 하고 이걸 어디 뭐 특별한 데다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숨겨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뿌리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황금을 저 정도로 사용할 정도라면은 아마도 왕이나 귀족들의 어떤 집이나 이런 데를 가면 엄청난 양의 황금이 숨겨져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황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쉽게 황금을 내어주는 거예요. 황금 때문에 막 싸움이 나기보다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황금을 달라고 하니까 황금을 내어주는데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어달라고 그러는데도 황금을 내어주는 걸 보니까 정말로 황금이 많은가 보다. 점점 의심하게 돼서 더 많은 황금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가게 된 황금의 양이 얼마냐면 무려 80톤입니다. 80톤으로 계산을 황금을 하는 건 처음 보는데 80톤이나 되는 황금이 스페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유럽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남미로 신대륙으로 이제 황금을 찾아서 여행을 오고 그래서 더 많은 황금을 차지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황금을 찾아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 상황이 우리가 아는 엘도라도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아는 내용의 전부예요.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사람들이 발견해낸 아주 특별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이스카족에게 있어서 황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빼앗아 가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황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질병을 가져와서 그 질병에 이제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죽어가면서 나중에는 숨겨놓은 황금이 어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이상은 찾지 못하고 이제 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황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황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왜 일합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원하는 어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도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애를 쓰는 것도 자본주의 문화에서 이것은 다 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교회에서의 열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황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무이스카 쪽의 사람들은 그러면 황금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뭐가 중요했을까? 이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을 하다가 그것에 특별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 덩어리. 그 산악 지역에 있는 한 어떤 연못에서 이제 염분이 많은 그런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인근에서 소금 덩어리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냥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화폐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황금보다 소금이 더 중요했던 거죠.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식이 썩게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소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사실 몇백 년 전만 해도 소금을 구하기 힘든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것을 전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금을 그냥 마음대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것을 제공하고 소금이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지역에서는 더 값비쌌던 것 같습니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너무너무 값진 것이었는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는 이 황금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으려고 너무너무 애썼던 것입니다. 이 남미에 그 당시에 황금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주로 어떤 계층이냐면 대개는 아주 잘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는 이 그 기사들 가운데서도 좀 중급 이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좀 고위층에 있는 기사들은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었지만 이 중급 이하의 기사들은 명칭은 기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 남미까지 와서 황금을 찾아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장정들이 기사들이 몰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황금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않고 그곳에서 더 많은 황금을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곳에서 많이 죽었다는 거죠. 80톤이 넘는 황금이 건너갈 정도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황금을 찾으면서 필요 이상의 황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황금이 많았는지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곳에 성당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그 얻게 된 황금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 이 황금으로 성상을 만들고 예배당 안을 꾸미고 하면서 유럽을 방문했을 때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성당들을 보게 되는데 그 성당에 치장된 황금들이 다 그 시대에 건너간 거라고. 이게 흔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황금을 원주민들에게 황금을 빼앗았기 때문에 한 신부가 나중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다.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빼앗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무이스카족 사람들에게 황금을 한 사람 앞에 1파운드 분량의 황금을 돌려줬다. 1파운드는 얼만큼? 0.45kg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한 근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질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한 사람 앞에 거의 한 근 정도의 황금을 되돌려 줄 수 있었으니까 80톤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빼앗아 가고 나서도 그렇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황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황금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얻게 된 황금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황금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뒤를 캐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을까 봐,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비밀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니까 황금을 찾으려다가 황금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엘도라도를 찾아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에 수고를 더하면서도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 특별한 어떤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오늘의 시간과 어떤 관계들과 이런 것들 그 속에서 기뻐하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이 순간이 되면 내가 기뻐하고 이 순간이 되면 감사하고 이때가 되면 내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왜 저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애를 썼는데 왜 저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십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가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깨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황금덩이를 막 쥐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루에 필요한 먹거리,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길의 방향과 그들의 하루하루의 필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들 하루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정도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 생활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의 생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인데요. 이 만나를 먹는 데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의 양식으로 필요한 양 이상의 것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먹을 수 없게 썩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값진 것이지만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낭패를 보를 때가 언제냐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먹을 것이 되었든지 능력이 되었든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없으면 이게 낭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힘들다고 생각하냐면,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힘들어합니다. 지금 먹지를 못해서 배를 고른 게 아닌데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자몽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 요즘에는 지방 다이어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다이어트가 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집집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을 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 몸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합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덫을 놓아서 우리가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목소리에 우리가 넘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덫을 놓아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핑계라면, 본질적인 것은 사탄이 유혹할 때에 그것을 덥석 물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탄이 그들을 유혹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유혹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따먹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서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확신을 주니까, 남이 격려하면서 그래, 이 길이 좋은 길이야, 나도 가봤는데 좋아, 먹었더니 맛있어, 이게 힘이 될 거야, 기쁨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것은 내 결정이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타협하는 게 나쁜 거야? 그러다 걸려 넘어지고 나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이끌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꿰어서, 누군가가 나를 덫을 놓아서 넘어뜨려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려서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도라도는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저기를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이곳을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 시대의 엘도라도를 찾아서 발길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번 지역의 엘도라도입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사업도 해보고 어떤 특정한 일에서 성공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좌절하다가 이곳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고 이곳에 일할 자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기쁨을 얻고 여기서 뭔가 회복을 얻어보겠다고 이곳으로 찾아오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미국 어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잘 살 수 있어, 영주권도 받고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집도 사고 어떻게 되고 해서 애들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지금 그 친구하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몰라요. 본인이 꿈꿨던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족하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살면서 차라리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에 거기가 뜬다는데 굳이 하필이면 여기를 먼저 와가지고 그 소식을 먼저 들었으면 내가 텍사스가 달라스에서 벌써 자리 잡고 지금쯤이면 비즈니스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후회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곳으로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미국계, 독일계, 일본계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디에 가도 황금을 찾아도 황금 덩어리를 80톤 이상을 우리가 얻게 되어도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의심하게 되고 숨겨놓은 무엇인가를 더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채우려고 이미 배가 불렀는데도 또 집어넣어서 꾸역꾸역 소화가 안 되는데도 그것을 먹고 또 먹어서 영적인 비만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배가 부르지 않냐, 만족함이 없어서 또 다른 무엇을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밸런스를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 시험이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만들었던 특정한 사람들을 떠올립니까? 자금이 돌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졌던 그 과거의 어떤 순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픕니까? 공부를 한창 더 열심히 하면 그때 좀 더 성공적으로 배우고 기술을 익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시험은, 문제는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그들은 이미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로나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가는 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평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원하는 것을 빨리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열불이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느끼는 조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찬양했습니까?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가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았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진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앞서서 자꾸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사람을 사귀고 연애를 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 좀 꿈이 크고 비전이 큰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잘못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만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족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해서는 만족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부할 때, 비천할 때, 연약할 때, 상처받을 때, 외로울 때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합니다. 몸이 건강해야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연약해도 그래도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면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정말로 힘들겠지.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신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의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더 커다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믿음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 크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헛되이 쓰고 욕심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뛰고 애쓰면서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긴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승진할 때 승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 우리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낮은 곳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그에게는 어려운 시련이 계속해서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고난과 그의 눈물과 그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까? 그가 만약에 한 자리에 머물러서 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좀 편안한 안락한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한낱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 유명한 어떤 교회 리더 정도로 그냥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살려주신, 인도해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가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달려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번교회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넘치는 무엇을 사모하기에 앞서서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애를 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보십시다. 이미 주신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어봅시다. 물적인 욕심, 남들이 다 품고 있는 욕심만을 품지 말고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어봅시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맨날 내 가정,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영적으로 멀어져 가고 주님의 집에서 발길을 멈추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평생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감사하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지혜를 통해서 육적인 엘도라도를 찾아가던 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항상 문제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성도다운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